오늘은 디모데후서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일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에 내가 가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함께 일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또 큰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당신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사용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지면 자신을 필요로 할까 해서 공부해서 학력도 높이고, 기술이 많으면 자신을 써줄까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고 자신이 불러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없으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다면 그 삶은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무가치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받는 것은 아주 잠깐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사용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함께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 만드셨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존재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만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끔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집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용도가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기도 하고 편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종종 진열장에 아주 예쁘고 값져 보이는 그릇과 접시들을 모아놓은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값져 보인다고 해서 늘상 그것들만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릇들마다 다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열장에 있는 아주 예쁘고 값진 그릇들은 특별한 손님이나 특별한 행사 때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의 밥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평범한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들이 사용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크기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해서 잘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장 종지를 보면서 이건 너무 작아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마 그런 적은 없으실 겁니다. 간장을 담기 위해서는 커다란 대접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그런 작은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필요가 있으셔서 사용하시려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만드셨고 키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모두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우리 각자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커다란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원하셔서 만드셨던 이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쓸모가 있네 없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는 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바로 더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값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식사를 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접시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놔두면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도 꼬이는 것이죠. 그런데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인 그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접시를 다 닦은 후에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21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그 그릇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크기가 어떤 것인가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그 자체가 귀한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적인 욕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들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이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접해서 살기 때문에 정욕으로 인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다, 일치하다라는 호모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뜻의 로게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지 못했고 동일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죄로 여기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더러운 죄가 있었지만 한동안 고백하지 않고 그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았고 육신의 정욕을 품고 간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출산하기까지 적어도 9달 동안 자신의 모든 악행을 부인하고 아내의 더러운 죄악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모든 죄를 폭로하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늦긴 늦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죄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냥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조급하기보다는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했으면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눠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다라고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로 22절 후반절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은 이제 더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별된 사람은 불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별하고 구별하여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쓰이는 도구들은 사용되기 전에 모두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관유를 취하라고 하셨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또 성막 그 받침대까지도 사용되기 전에 다 성별하였던 것입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성별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별이 되어서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라도 불의한 것으로부터 성별하고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의 몸과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심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사용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만드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뭘로 만들어졌던 어떠한 크기든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더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성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직장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크게 써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또한 우리 영일교회가 세상과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각자를 각자 용도에 맞게 만들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서 코람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또한 영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